결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2월 달은 회고와 결산의 달입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신앙 결산을 한 후에 또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새 출발하는 것이 이렇게 12월 달인데, 세상의 사회단체나 기업들은 벌써 모든 결산을 마치고 종무식에 들어가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시무식을 통해서 각 사회단체나 이런 기업체들 그런 모든 데는 시작을 할 건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면 신앙 결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도 여러 차례 우리 신앙 결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신앙생활에 결산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토랑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은 뭐 신앙 결산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세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아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에 대한 비유고, 이것은 곧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결산할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그 결산이 없으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루에 결산할 수도 있죠. 그날에 오늘 장사한 사람 같으면 그날에 저녁에 가서 결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주일에 결산하는 것도 있고, 한 달에 결산하는 것도 있고, 1년에 대한 결산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신앙도 하루의 결산, 하루를 살고 침상에 들어가면서 혹은 들어가기 직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이게 결산하는 거예요.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러나 이런저런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실수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일은 없었는지 회개하고, 또 주신 은혜 감사하고 우리 잠자리 들고, 또 하나의 신앙 결산일 수 있고, 또 한 주일, 저는 사실 주일날 새벽 기도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있는 교회 같은 데는 이 주일 새벽 기도를 제가 좀 이렇게 강조해서, 안 나오는 직분자들도 그날은 나와라, 성가대도 나와라, 교사들도 좀 나와서 한 주일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한 주일에 우리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날에 있어야 될, 오늘도 봉사하고 섬겨야 될 은혜를 간구하고 시작해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상대원께는 오히려 주일날 새벽 기도가 더 약해져 버려요. 주일날이 평일날보다도 절반으로 이렇게 이제 주일 오전부터 많이 섬기니까 이제 그런 생각 같은데, 사실은 주일날 와서 한 주일의 것을 결산하는 게 중요해요. 한 주일에 어떻게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와 이런 것들,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그날에 섬기는 게 필요하고, 또 1년에 가면 이렇게 신앙 이렇게 결산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내용은 여기 14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또한 이 하늘나라는 신약시대 교회를 가리키는데, 여기 하늘나라는 한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여기 주인은, 외국에 가는 주인은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 가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유의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가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이 2달란트, 한 사람이 1달란트를 그 능력에 따라 맡기는 것처럼, 뭐 목사로도 맡기고, 장로로도 맡기고, 권사로도 맡기고, 집사로도 맡기고, 각 기관장으로도 맡기고, 또 사회를 통해서도 우리 구원운동 일어나는 각자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주님께서 때가 차면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하고 오다가 잠깐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에 큰 액자에 뭐라고 써놨냐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물어볼까도 안 물어봤어요. 왜 안 물어봤냐면 그 옆에 조그만 액자에 내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종의 빛같이 나타내. 그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고 그 전도서 3장에도 그러잖아요. 천하의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나니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고 등등의 때가 있는 것처럼 모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사명과 달란트와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났으면 그것을 거두러 오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고 역사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서서 그 모든 우리의 그것에 따라서 결산을 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1년에 한 번이나 혹은 이런 등등의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결산을 해서 여기 계산을 한다.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아서 계산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계산을 할 것이다. 그런데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이상의 달란트 장사를 잘해갖고 와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는 와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먼저 18절부터 봅니다.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은 후에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섭니다. 뭐라고 나서나면 24절을 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오만 분으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벗어서 주님의 것입니다. 받으소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기뻐했을까요? 너 참 지혜롭다. 잘못하면 손해날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참 지혜롭게 해서 1달란트를 잘 보존해 주었구나. 칭찬했을까요?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책망합니다. 26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 놀이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한마디로 말하면 적자를 낸 종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흑자를 낸 종이라고 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적자를 냈어요. 아니 1달란트 받았다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왔는데 뭐가 적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옛날에도 주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모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는 제도가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에서도 그래서 율법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같은 유대인 형제끼리는 고리대금하지 말아라. 높은 이자 받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은행 정도나 받든지 아니면 안 받든지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 이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그대로 파두었다.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손해를 낸 거야. 만약에 이 사람에게 자본을 1억을 맡겼다 생각합시다. 1억을 맡겼는데 오랜 후에 왔다라고 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서 1년을 아니 10년을 잡았다라고 해도 10년을 잡았다고 해도 1억을 맡기고 갔으면 현 우리나라의 은행 금리만 따져도 대충 은행 금리만 따져도 1억이면 1년이면 얼마예요? 그게 10년이면 얼마예요? 그게 또 복리로 만약에 계산한다라고 하면 1년에 이자 받은 거를 또 다시 넣으면 또 하고 그러면 1억 몇백이 되고 또 뭐 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내고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왜 이렇게 흑자를 내고 적자를 내는 이런 모습이 결과로 나타났느냐. 좀 1달란트 받은 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생각한다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첫째, 주인이 준 자본을 주인이 맡겨준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다. 땅에 가서 파묻어두고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의 고백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부지런히 활용했어요. 자, 여기 이 사람이 이러죠. 25절 두려워해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러죠. 그런데 16절을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해.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무엇으로 장사했다고요? 그곳으로. 그것이 뭐예요?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달란트를 맡길 때는 그것을 파묻어 두고 감추어 두라고 싸매어 두라고 맡긴 게 아니죠. 활용하라고, 사용하라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남겨가라고 맡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시는 원리들은요, 그것을 쓰면 늘어나도록 잘 되도록 돼 있어요. 물질도 자꾸 쓰고 좋은 일에 쓰고 자꾸 활용하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도 쓰면 자꾸 건강해져. 흔히 말하잖아요. 왜 보통 사람들이 오른팔이 더 힘이 세냐? 오른팔을 많이 쓰니까 그래요. 언뜻 생각하면 안 쓸수록 더 봄이 뭐냐? 안 쓰면 약해지는 거예요. 모든 면에. 물도 자꾸 벗으면 샘이 솟으면 새 물이 나와서 좋은 물이 되지만 그냥 안 쓰고 나면 고인물이 되면 썩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2017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다 주셨어요.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김정은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었고 많은 나라에 여러 가지 테러와 재난과 여러 가지로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의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나라를 사회를 교회를 다 보호해 주시고 모든 걸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그것을 부지런히 활용해서 믿는 일 해서 구원을 이루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사용했습니까? 정말로 많이 남기도록 사용을 했습니까? 사용한 사람은 남아요.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일을 하다가 잘못했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종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남기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남기지 못했다. 그런데 좀 일을 하다 실수했다. 그러면 주인이 알아요. 그럼 주인이 책망 안 해요. 이렇게 무섭게 슬피 울고 일을 갈도록 심판하고 책망하지 않아요. 이 한 달란트 받는 종은 일을 하다가 실수했다든지 아주 열심히 했는데 안 남았다든지 그래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주인이 아니에요. 이 종은 전혀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활용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잘못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무섭도록 심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이게 땅에 감추어 뒀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땅이라는 말.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구원운동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땅에 파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이 은사들을, 은혜들을, 축복들을 땅의 것만 위해서 쌌다는 거예요. 땅의 것만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환경도 재능도 은혜도 주셨는데 그것을 정말로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신령한 것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생명을 살려나가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십니까? 아니면 땅의 것, 어떻게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자식 기를까, 어떻게 해야지 뭐 할까, 세상 것만 위해서 사고 살진 않습니까? 빌립보 3장 18절로 19절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앞에 보시고 시작. 내가 너에게 여러 번 말을 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한 십자가의, 아니 안 믿는 불신자 같으면 십자가의 원수로 다 십자가의 원수에 안 믿어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 못해서 하나님 원수 노릇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은혜와 복을 못 받으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19절 그 이유가 나와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 중에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시작, 19절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며 그들의 신은 배이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곳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아.
땅의 것만 위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래서 마지막 열면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하는 거는 신은 섬기는 대상이잖아요. 배라고 하는 거는 먹고 사는 일, 물질 문제를 신과 같이 우상하고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해야 돈을 한 입이라도 더 벌까? 어떻게 해야 집을 좀 더 커나갈까? 자가용을 좀 굴릴까? 어떻게 해야 세상에 적금이라 할까? 그것이 신이에요. 땅의 일이에요. 그게. 그 영광은 부끄러운 데 있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시가하고 장가하고 노아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성경이 된장으로 그런 것에 있고 그게 땅의 것을 위해서 쓰는 게 땅에 파묻어 두는 생활이에요. 땅에.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달란트를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결산하면서 이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세요. 하나님 2017년 한 해도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정말로 주인이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운동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운동과 선교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해서 이것이 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이 커졌는가? 아니면 여전히 땅의 일만 하나님 주신 것을 땅의 일만 위해서 내가 살아오지 않았나? 그 빌립보서 3장 그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의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신령한 것을 위해서 여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땅의 것만 위해서 살니까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같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둘째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책망을 받고 잘못된 이유는 뭔가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마음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파묻어 두었고 그래서 달란트를 맺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주인님에게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잘못해서 손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이 고백을 언뜻 들을 때는 주인을 위하는 것 같고 주인의 자본의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지요. 언뜻 보면 그러면 주인을 위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을 보면 뭐라고 고백 안 하면 그래서 두려워서 갖다 숨겼습니다. 파묻었습니다. 이러다가 잘못되면 내가 주인에게 혼날까봐 땅에 갖다 파묻어 두었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하는 마음입니까? 이건 주인을 위하는 마음입니까? 자기를 위하는 마음입니까?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은혜 생활을 잘하고 은혜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요. 신앙생활을 해도 주인 되는 주님을 위해서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위한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위하는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가정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을 위한다라고 하면 주인의 뜻이 무엇이고 정말로 무엇이 주인을 위하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나한테 원하는 건 뭐였나? 주인이 나한테 원하는 건 이거 가지고 와서 활용해서 장사하는 것이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에다 잘못하면 내가 혼나면 안 되지. 내가 혼날 줄 뭐 하려 해? 차라리 안 하고 혼나지 말지.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봉사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구원운동에 협력자가 안 돼. 봉사 못해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래도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 좀 실수했다고 책망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은 핀잔할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자기를 위하는 마음. 여러분 신약시대의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일컫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완전히 그의 삶의 중심은 뭐냐?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십시다.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이건 위대한 고백이에요.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 중에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말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고. 이렇게 기도의 은혜 속에요 깊이 들어가면요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기도의 깊은 세계에 그냥 잘 살게 해주소서.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돼. 이거보다도 기도의 더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죽게 돼. 이런 기도가 나와요. 이런 기도. 제가 언젠가 동료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기도했는데 저도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동료 목사가 그런 고백을 해요. 야 어쩌면 똑같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게 되면 바울이 이 고백이에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지만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자신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줄 알고 자기 위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진정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건 진짜는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잘 살아보려고 내 자식도 잘 되고 손주 잘 되고 좀 세상이 잘 살아고 가정바정 열심히 사는데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건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무슨 나라와 무슨 의를 구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를 주시겠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먹고자 하는 거, 마시고자 하는 거, 입고자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것도 필요한 거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왜 안 주겠어요? 하나님 모든 거 주고받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여러분들만 해보세요. 제가 운 안 띄워줘야 한번 좀 잊어버리나 아니면 가끔 하면 좀 못 하더라고. 시작. 이거 봐, 제가 막 이끌어주면 열심히 막 나오는데 조금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거 하나님이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위해 죽으면 하나님 모든 거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가 나를 위해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나를 위한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종은 이 중심이에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니에요. 그저 하나 이래도 나를 위해서 살고 저래도 나를 위해 살고 내 가족 위해서 살고 내 자식 위해 살고 세상 위해서 살고 이것이 1달란트 받은 종.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서 좀 5달란트 받은 종을 조금 한번 생각하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해서 두려워서 자기를 위하는 마음에 감추어 두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뭐예요? 여기 성경 한번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를 위해서 감출 때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갔어요? 성경 보고 대답.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가서? 바로 가서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충성해야지.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해야지. 이 바로 갔다는 것은 충성을 가리켜요. 열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를 위하는 종이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세 번째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는 뭐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잘 못 알고 있어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24절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5만 분으로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아서 내가 두려워해서 감췄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배워올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지금 고백같이 정말 무조건 5만 분이고 그게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하나님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조건 엄해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이 하나님은 얼마나 그래서 시편 136편에 가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은혜스러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지 왜 엄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열심히 하다 좀 잘못한다고 심판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좀 열매가 부족하다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을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책망하는 하나님. 이 종은 그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오마다고요. 인색하고 오매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 거둔다고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앞에 보세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께서 너에게 심을 씨를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가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그냥 자기 이익만 뺏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가서 심고 뿌리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거두고 풍성하게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왜 하지 않으면 하면 왜 안 주시? 그리고 오마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후하신 하나님인가.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후하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러면 보세요. 후하신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의 전혀 다른 성경의 고백을 보세요. 엄하다고요? 인색하다고요? 안 준다고요? 꾸짖기만 하고 심판만 한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나가면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른 성경에 막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색하게 오하게 생각해서 그리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아니에요.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아, 세상이 살기 힘들다.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말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가서 믿음으로 살아라. 죽을 때까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믿고 나가서 믿음으로 사세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한 해가 이제 오늘로 마칩니다. 내일부터 새해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새해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길을
절대로 걷지 마시고 오늘 주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내일부터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로, 참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위하느냐, 주인 된 하나님을 위하느냐. 둘째는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섬기느냐, 모르고 섬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오해하고 섬기면 신앙생활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에 그 죽을 때 하는 말은 가장 무게가 있고 중요한 얘기 해주잖아요. 근데 다윗은 죽을 때 그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불러서 역대상 2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겨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하게 섬겨라.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겨라.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도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에 의도하는 바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너를 만나주실 것이라. 내가 그분을 저버리면 그분께서도 너를 영원히 버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찾으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니까? 맨날 돈만 찾지 않습니까? 자식의 성공과 세상의 육신의 것만 지금 찾고 있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게 빌고 내 삶이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내 의로운 집을 돌아보셔서 네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어떻게 하리라? 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